우리가 교회를 지금 살피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그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찌됐든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발한 교회고, 성령이 충만하신, 그리고 성령이 붙들고 이끌어 가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교회를 말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또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박해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교회. 오늘날도 사실 이 지구상에는 박해를 당하는 교인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랬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을 지내기 때문에 박해가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리고 지금도 박해 가운데서 이 시대에 나타났던 일들을 그대로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지금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져서, 엊그제도 어떤 매체를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조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가정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을 이제 그 불법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통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까지도, 그리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아주 크게 부흥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또 전체적으로 옥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선교 보고들이 올라오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가 또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만 합치면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슬람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북한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슬람권이라는 게 또 하나의,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권을 제하고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지만, 이슬람은 또 하나의 민족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인도네시아만 해도 2억인가 3억인가 되는 엄청난 인구와, 그리고 그 아랍권, 중동의 아랍권, 아주 강한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 다 포함하면, 이제 예전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 그 흐름과 이 이슬람, 그리고 인도, 화교권, 중국권,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의 권역을 사실 지구상에다가 이거 펼쳐놓으면, 그러면 나머지 지금 유럽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하지만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따져보면 이 지구상의 인구수로 보나 땅의 넓이로 볼 때에 중국, 인도, 이슬람, 공산주의 이렇게 빼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가 비교적 좀 자유로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얼마나 됩니까?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들 하니까, 세계의 선도적인 영향력을 끌어가니까 그 나라들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사실 영적으로 바라다 보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쪽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교회가 돼야 하지만, 또 하나는 교회는 언제 교회다우냐? 이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을 때는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박해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좀 순수통도 유지하고, 그때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고난이 없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있어, 정치적으로 압박받지 않아,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교회가 막 자유로워서 전도 맨날 하고 맨날 그럴 것 같지만 제풀에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속에서 부패해서, 속에서 부패라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만 부패가 아니라 믿음이 안일해져서 그냥 나태와 안일, 교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뭐 누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단의 또 하나의 술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땅에는 문을 닫아가면서도 투옥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구권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내버려둬도 저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희들끼리 안에서 치고받고, 저희들끼리 안에서 부패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점점 나태해지고, 그게 지금 서구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그 뒤를 급속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도 빠르고 흥하는 것도 빠르지만 아마 망하는 것도 빨리 망할 겁니다. 서구는 그래도 오랜 기간을 거치고 서서히 쇠퇴기를 거쳐도 서서히 우리는 확 올라갔다가 확. 지금 우리의 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는다 그랬는데, 는다 소리, 이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조심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줄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그라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은 박해받는 교회인데, 오늘 8장 1절에 그 박해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참 선교와 전도의 열이 붙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 현실을 통해서 찾아볼 때 몇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방해를 받는 거죠. 위협을 당해요. 하지 마.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협을 가하고 뭔가 편치 않게 만듭니다. 그런 것 중에 비방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고 말해야 어떻고 그러고 이제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해요. 그리고 모욕을 줍니다. 조롱하고 예수쟁이 어떻고 어떻고 그리고 모욕을 줘요. 그래서 아주 능력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톨이로 만들고 불이익을 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돌려 놓고 격리시키고. 자, 이게 박해의 아주 흔한 일.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연중에 있을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조롱할 수 있고,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조롱받을 만한 이유를,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당하는 거, 그거는 어찌하겠어요. 그건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능욕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박해의 아주 초기 단계의 모습이죠. 욕먹고 비방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잘못 알고 오해해서 비방하는 그것도 우리가 사실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서로 총질한단 말이에요. 서로 비방해. 네? 허물이 있어도 서로 감추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의 허물도 우리가 덮어줘야 할 판인데
우리의 허물, 그게 있든 없든 그 허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비난하고 비판할 때 심사숙고해야 돼. 10번 속으로 이럴 수 있니? 이럴 수 있니? 그러다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는 마음에서 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을 해야 되죠. 그러나 화난다고 두드려 패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침 뱉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학대지. 오늘날 교회를 학대하는 이들이 저 세상에도 있지만요, 그 빌미를 우리 안에서 제공하는 거야. 신학적인 근거로 제공하고 목사들이 제공하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제공해요. 그리고 떠벌려. 우리가 이중적으로 감추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부부가 싸움을 해도 감춰야 되잖아. 애들에게도 감추고 애들 학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따질 거 따지고 그러다가도 이중성? 그런 이중성은 필요하죠. 애들이 오면 편안한 것처럼 해야 일단 애들이 편안해서 공부도 하고 지 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애들 보고 너 엄마 편이니? 내 편이니? 보란 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요 비방을 받아. 근데 이때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5장을 보면 능력을 기뻐했다는 거야. 능력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차라리 이런 능력을 받으면 기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내 비리가 아니야. 내 비리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 우리가 차라리 다 내려놓고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요만큼 욕을 먹으니 감사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안 좋아도. 근데 우리가 받는 비난과 모욕은 엄밀하게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야. 우리가 부덕하고 우리가 그래 내가 좀 조심했으면, 내가 좀 그랬으면. 그리고 그 능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저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 제사장들이 그랬으면 그래 주님,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끼리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끼리 비방해. 그러면 이게 무슨 이걸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냐고. 비방은 하고 있는데, 비방은 받고 있는데 결코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못해. 주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능력을 받아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 믿음도 좋았지만 그게 자기들이 무엇가 아니야. 그냥 예수 때문이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는 생활, 너 하고 많은 것 중에 예수를 그때는 헛수아비를 믿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속에 성령이 인쳐 주신 게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러면 돼. 근데 우리는 오늘 비난받고 욕먹는 게 윤리 비도덕적인 거, 우리에게 화살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 이 얘기 아닙니까? 물론 뭐 예수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도 그러지만 1차적으로 오는 건 너희 예수, 우린 예수도 싫지만 너희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제대로나 믿어봐 한번. 이게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야. 둘째로는 이런 박해의 두 번째 단계는 투옥입니다. 투옥. 감옥에 갇혀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 벌써 진작에 붙들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나오죠. 바울 감옥에 수시로 들어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투옥돼. 지금도 투옥되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간다고. 남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사회에서는, 압박받는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투옥된다고, 감옥에 갇힌다고. 이게 박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천사처럼 돌에 맞으면서 천사처럼 그 얼굴이 환한 모습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박해의 최고봉이지. 박해의 최고봉이야.
순교당한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죠. 피를 흘린다.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찢김을 당하고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는 게 지나치면 피 흘림이,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고 할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피 흘리는 데까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가 된다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목숨과 바꾸는 거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순교까지 가지 않는데 많은 배도자들이 생겨. 우리가 그걸 낙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낙심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배도해요. 꼭 예수 믿다가 다른 신을 섬겨야만 배도입니까? 아니에요. 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럼 우리 집안에 배도자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나도 그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목숨과 바꾸는 순교에 이르러 갑니다. 교회는 본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당해 박해를 받아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든 영적인 것을 통해서든.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박해를 받고 있을까요? 교회는 무언가가 신앙생활하는 게 양면이거든요. 양면이야.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려있다가 허우적 거리다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극복해? 그러다가 주님 붙들고 짐이 벗겨져.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 너희 인생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 내게로 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짐을 벗어요. 가벼워진다고. 그리고 막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환한 밝음을 경험해. 이게 신앙생활의 한 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냥 감사하고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지 않아요. 신앙엔 또 다른 게 있어.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앉아서도 이 얘기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기쁘고 즐거운데 왜 죽어요? 우리는 신앙이 이 둘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맨날 우거지상하고 그냥 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만 될 수 없어. 우리도 인간이니까 가다가 좀 쉬고 뭐가 있어야 돼. 어떻게 날마다 순교자의 삶만 삽니까? 뭐 맨날 내려놓는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우리 복음성가도 불러요. 근데 저는 그런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맞기는 맞아. 근데 정말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까? 우리가 힘들어. 그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라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힘이 있는데 기뻐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 그러니까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가다가 죽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끝이야. 못하겠다. 그랬는데 또 마음에 기쁨이 와. 전에 신방을 했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신방하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사람의 말로 안 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던 분이 미소. 여러분, 이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조울병 아니냐고. 근데 그게 조울병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눈물 흘리다가도 막 저기서 고난의 짐을 지고 왔던 분이 여기서 엎어져서 난 더 이상 어떻게 했던 분이 기도하고 막 울고 나갈 땐 기쁨으로 나가잖아. 하나님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이거 미친 거지. 근데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쁘고 즐거움 나가서 계속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녀? 살다가 보면 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 그럼 또 주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슬픔과 고통이 잘 교차를 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신병이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는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가 떠오르고 밤이 있고, 밤이 있는가 깊어지는가 했더니 아침이 오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삶이야. 여러분, 우린 둘을 다 손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쁘고 즐거운 때는 찬송해, 곤고한 날이 오니 너 기도하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감사해야지만, 뭐 예수 때문에 박해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건 박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 삶이 쉽지가 않은 거야. 어려운 짐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박해의 아주 촉이 단계지만, 박해하고 사실 관계없는 고난도 많아. 우리가 잘못해서 뿌려놓은 것 거두느라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버겁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고, 그게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믿음에 좋은 영양소가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편안하기만 한 분 있습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네.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인 걸 인식해야 돼.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그냥 내 인간적인 삶의 고뇌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도구가 돼.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나?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러는 게 있나? 단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주님 때문이야. 근데 많은 경우 사실 주님과 관계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신앙하고 관계없어. 그런 신앙을 깊이 가질수록 그건 문제가 더 커요. 아집에 빠져. 착각이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냉철하게 자기를 판단해야 돼. 근데 대부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했다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야. 난 교회 때문에 이랬다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내 취향이 안 맞아서 이랬다 그러면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근데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놓고 보면 저건 아닌데, 남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자기 고집이야. 자기 스스로 하전인수격의 해석이야.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우리는 보통 그걸 신앙,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으로 가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나 그거는 이제 밝혀질 일이 밝힐 수가 없어. 제일로 어려운 게 이겁니다. 제일로 어려운 게 이거야. 내가 좋아서 했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했어. 내가 내 취향이야. 이러고 하면 싸워도 싸울 수 있고, 설득을 해도 할 수 있고, 타협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이게 신앙이야.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다고.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이런 거야. 내가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 아니에요. 목사들 한 번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누가 고쳐 그걸. 그 다음 어려운 사람은 장로님들이야. 신앙 없는 사람은 차라리 말을 들어요. 근데 믿음 생활 좀 했다는 사람은 끝내 안 꺾어. 안 꺾는다고. 그 자기 신앙이거든. 오늘 아침에 우리의 고난은 왜 왔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박해를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까? 그럴 때 기뻐할까? 그리고 순교자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다 보고 나도 그 일까지 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고, 같이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